함께 보실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1절, 22장 20절까지 20절. 요한계시록 1장 1절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22장 20절 다 같이 이것들을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네팔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또 네팔에 세워진 여수른 교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지어졌어요. 그분들도 헌신이 있어서 아름답게 예배당이 지어졌는데 헌금과 기도로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 사랑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가서 보면서 제가 좀 절제를 했어요. 하나 더 짓고 싶다. 여기까지 나왔는데 제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교회 하나 더 건축한다면 그것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요 월요일에 네팔에 도착해서 숙소에서 잠을 자고 그리고 화요일에 카트만두에서 포카라까지 9시간 30분, 저는 한 8시간 되는 줄 알았더니 9시간 30분을 자동차로 이동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제가 그 긴 시간 동안 기도회를 인도하신 우리 최종림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기쁘게 9시간 반 동안 함께 기도해 주신 성도들 정말 존경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 히말라야 산맥이 보이는 사랑곳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숙소로 가는 일정이었는데 포카라에 도착할 때쯤 돼가지고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과 또 운전기사님이 비가 많이 오니까 그냥 숙소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상황적으로는 그럴 것 같은데 또 우리 성도들이 이 보통 특공대가 아니에요. 비가 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려고들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을 제가 투시가 열려가지고 봤어요. 그래서 갑시다. 선교사님이 가만히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갑시다 이래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에 저렇게 무지개가 떴는데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쌍무지개인데 한쪽 오른쪽은 거의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가면 선교 갈 때마다 거의 무지개가 뜨고 쌍무지개가 뜨는데 이번에도 무지개가 다 예배를 드리는데 떴어요. 여러분 거기 관광객들은 많이 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마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따라 잘 왔다 고맙다 이러시는 것 같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4장과 6장에 무지개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 3절 다 같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여러분 이 4장에도 무지개가 나오는데 이 무지개는 보좌 주위에 둘린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임재를 보여주는 무지개입니다. 여러분 종말은요 크게 두 가지 종말이 있어요. 세상 종말이 있고 그리고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세상 종말은 이 지구가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리고 개인의 종말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보니까 한 150살까지는 장수할 것 같지만 150살도 그리 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말을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세상 종말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겸손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중에서 다른 책들보다 좀 독특한 책입니다. 첫째, 성경의 종교를 장식하는 책이에요. 성경은 66권인데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중단이 되죠. 어서 나가보세요.
어디 좀 불편하신 것 같아요. 성경의 종교를 장식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서가 요한계시록에서 마무리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약 성경의 유일한 묵시문학입니다. 이 묵시라는 것은 감춰진 것을 보여준다, 그런 의미예요. 묵시문학은 하나님께서 평소에 잘 안 보여주시던 것을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것을 그런 책들,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튼이 쳐져 가지고 안에 뭐가 있는지 안 보이는데 커튼을 잠깐 벗기게 되면 그 안에 내용물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양한 상징을 사용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영적인 실체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많은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먼저 숫자적인 상징이 있잖아요. 자, 4라든지 7이라든지 또 666이라든지 10이라든지 14만 4천이라든지 이렇게 숫자적인 상징이 있습니다. 색깔의 상징이 있습니다. 흰색, 홍색, 검은색, 청황색 등을 사용하죠. 동물의 형상의 상징으로 어린 양, 용, 뱀, 짐승 등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 자연현상의 상징, 천상의 존재들, 기이한 재앙들 등 다른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하고 강렬한 상징과 환상적인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네 번째,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을 가장 상세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24장에도 종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서신서에도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만큼 종말의 시나리오를 묘사한 책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영광을 가장 웅장하게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표현을 합니다. 어린 양이 역사의 두루마리를 펼치고 인봉을 떼시는 모습은 요한계시록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이미지예요. 여섯 번째로는 천상의 예배 장면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 보좌 주위에서 천상의 존재들과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날 거기서 예배자로 만납시다. 거기 예배자로 못 끼면 아주 심각한 거예요. 꼭 믿음 끝까지 지키시고 여러분,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요, 요한계시록에는 상징이 많기 때문에 너무 미소한 부분까지 해석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있는데, 일곱 번째, 악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우주적인 규모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요한계시록에는 상징이 많기 때문에 미소한 부분까지, 무슨 부분이요? 미소한 부분까지 너무 작은 거, 거기에 막 연연하고 그런 거 해석하고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과도한 추측 또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시킬 수 있고 핵심 메시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연대기적인 역사책 아니잖아요. 과학적인 설명을 하는 책이 아니라 묵시 문학이기 때문에 미소한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해석을 한다면 책의 장르와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자, 쉽게 말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저 사람 주목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 주목 쓰는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떠오릅니까? 네, 조폭이나 아니면 깡패나 이런 사람이죠. 또 어떤 사람은 복싱 선수구나 이렇게 직관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그 주목에 너무 매달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주목을 쥘 때 크기는 얼마나 하고, 주목을 쥘 때 핏줄은 어떻게 나타나고, 주목을 쥘 때 엄지손톱은 얼마나 하고, 또 중지는 얼마나 하고, 주목을 쥘 때 엄지를 제외한 네 손가락을 말아가지고 엄지로 중지 절반까지 몰아놓고 막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저 사람 주목이야 이 말에서 본질에서 너무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큰 그림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5대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큰 그림으로 한번 보자고요.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8절 다 같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다.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시작과 마침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역사를 초월해서 존재하시면서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은 이신 이가 있는데, 아멘. 여러분,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보좌는 통치권과 주권을 상징하지요. 그런데 모든 만물이 보좌에 계신 그분에게 경배를 합니다. 이는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아래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통치하시지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제가 이제 네팔에서 설교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참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어려워. 너무 제가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준비를 해가지고 다시 밭을 다 갈아엎는 것처럼 엎어가지고 해서 지금 잠도 부족하고 배탈도 났어요. 배탈도 나가지고 힘들고, 그러니까 제가 힘없이 설교해도 여러분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한 사람들에게 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지금 한 사람도 해당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은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교만할 만하죠. 30대 초반에 세계를 정복한 사람이니까 교만할 만한데, 그가 교만했던 이유는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최고의 영웅이었던 헬라크레스의 자손이었고 어머니는 아킬레우스의 자손이었는데, 태몽의 제우스인 번개가 엄마의 배를 때렸고 그 불길이 전 세계를 휘감다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알렉산더는 자신이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착각 때문에 자신을 신격화했어요. 그런데 그의 죽음은 전혀 뜻밖입니다. 여러분, 그의 죽음에 관한 많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이 언급되는 설이 말라리아와 장티푸스입니다. 말라리아는 열원충이라는 기생충에 감염된 모기에게 물려서 걸리는 병이죠. 또 장티푸스는 주로 살모넬라 타이피균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마셔서 걸리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신이라고 확신했던 알렉산더가 말라리아주로 죽었다, 그 얘기는 모기에 물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또 장티푸스로 죽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배탈 나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7인, 7나팔, 7대접 순으로 점진적으로 땅 위에 쏟아집니다. 이 재앙들은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정해진 순서와 규모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한 심판을 주권적으로 통제하고 집행하고 계시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시작과 끝을 포함해서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혼란스러워 보여도 사탄과 악의 세력이 발버둥 쳐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세요. 우리는 이를 믿고,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아도 실망하지 말고 담대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람이 취해야 할 가장 좋은 반응, 합당한 반응은 뭘까요? 예배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다양한 예배의 표현이 나와요. 엎드립니다. 몸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찬양과 노래입니다. 천상의 예배자들은 새 노래를 큰 음성으로 선포하듯이 불렀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권능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 다음에 아멘과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경배와 찬양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리고 동의하며 기쁨과 감사를 표현한 거예요. 또 하나 특이한 것은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권세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상징적인 행위죠. 여러분, 이 예배는요, 가르쳐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예배 교육이 필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잘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이건 반사적으로 예배자가 되게 돼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자발적인 행위입니다. 반사적인 행동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뜨거운 주전자를 실수로 만졌어요. 그러면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손을 확 뗍니다. 뜨거워. 그리고 또 눈에 뭔가 갑자기 휙 날라오잖아요. 그러면 눈을 감는 거죠. 반사적인 행동입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무릎 아래를 고무망치 같은 것으로 툭 치면 발이 뛰어 올라가잖아요. 이게 반사적인 행동입니다. 예배는요, 반사적인 행동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로는 예배의 감격을 설명하기에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다른 설명을 해볼게요. 긍정적인 방법으로. 갑자기 아름다운 광경이 탁 펼쳐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게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또 너무 맛있는 음식을 한 입 먹었는데 너무 행복해. 그럼 맛있어. 여러분, 너무나 마음이 따뜻한 그런 이야기,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예배는 이런 긍정적인 반사 행동으로도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상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요한계시록의 5대 핵심,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왕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요, 다양한 장면과 칭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계시록 1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아멘. 자, 요한이 이제 환상 가운데 처음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죽음 당하신 초라한 모습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영광의 모습이었어요. 그는 주님의 영광에 압도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 마치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죠. 가슴에 금띠를 하셨죠. 머리털은 희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자석 같고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어요. 오른손에는 7별이 있었고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으면 사도 요한이 그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처럼 됐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왕과 모든 주를 다스리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절대적인 통치권과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광의 왕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는 절대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 옛날 임금님이 타는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어요. 임금님이 당나귀를 타고 시찰을 나가면 온 국민들이 와서 왕에게 환호를 했습니다. 임금님을 등에 태운 나귀는 왕을 태운 역할에 맞게 온갖 아름다운 장식을 해서 멋지게 보였어요. 국민들은 왕과 함께 그 나귀를 향해서도 갈채와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고문된 나귀는 어느 날 왕을 땅에다 내동댕이 쳤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갈채와 환호를 혼자 다 받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러나 나귀가 왕을 땅에다 내동댕이 치는 순간 나귀에게는 참수형이 내려졌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존귀하려고 하면서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면 우리에게서 모든 영광스러운 것이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라진 사람에게는 존귀와 영광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모시고 살면 우리는 천국에서 왕노릇하며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살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온 우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6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종말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어린 양의 진노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종말 때 일어나는 심판은 어린 양의 진노,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예요. 감사한 것은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찍 죽으신 것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이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이 서 있다는 말은 어린 양이 더 이상 죽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부활하여 살아계시며 능동적으로 활동하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성령님은 종말의 때에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성도들을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여기서 7영은 하나님의 완전하고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5장 6절에 보니까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예수님에게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어떤 영이라? 7영이라. 여기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7분 계신다 그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숫자의 상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하신 성령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임당한 어린 양이 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를 여러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다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는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번이나 나옵니다. 이는요 종말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와 도움을 받아서 승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 항상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이번에 제가 네팔에 가서 설교를 4번 했습니다. 제가 네팔 말을 몰라요. 그리고 네팔 성도들은 한국말을 몰라요. 그런데 저는 설교했고 네팔 성도들은 알아들었어요. 도대체 어떤 신령한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고 통역이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고 싶으셔도 우리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요, 귀가 어두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수론교회 헌당 예배 시간에 저는 어떤 설교를 했냐면 일꾼에 관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다 마무리하는데 갑자기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저 대전에서 목회를 하시는 김남문 목사님이 전도사 때 주님을 체험한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떤 것이냐면 전도사님과 사모님 두 분이 같은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했습니다. 같은 날 사례비를 받았는데 두 분 다 가방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사모님은 가방을 찾을 생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김남문 전도사님은 가방 찾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제가 볼 땐 울만한 일은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니 우리 전도사님 무슨 일이 있나 봐 이래가지고 알아보니까 한 달치 사례비가 가방 안에 들었는데 가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한 달치 사례비를 해줬어요. 할렐루야.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김남문 전도사님이 그 돈을 찾아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걸 본 거예요. 아니 김 전도사가 왜 저렇게 울면서 기도해? 알고 봤더니 한 달치 사례비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한 달치 사례비를 만들어서 김남문 목사님 전도사님에게 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찾아야 되겠다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어디를 가다가 친척집 옆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더니 어떤 사람이 김남문 전도사의 가방을 주워가지고 전화번호 찾아보니까 전화번호 가운데 하나 찍어서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가 숙부님 댁 전화였어요. 그래서 야 낭문이 너 잘 왔다. 이 가방 네 거지? 아니 내 가방이 왜 여기 왔습니까? 그랬더니 누가 가방을 찾아줬다고. 열어봤더니 사례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던 김남문 전사님은 3개월치 사례비를 받았고 사모님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쭉 이제 설교가 진행이 되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아시다시피 제 설교는 서론, 본론, 결론이 명확하잖아요. 결론 부분에 가서 결론까지 다 내렸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 사건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더 해서 그 사건을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수론교회 헌당 예배에 다른 여수론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오토바이를 차고 몇 시간 동안 온 거예요. 그 교회를 건축하는데 그분이 많이 힘을 썼어요. 근데 오다가 오토바이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터리 커버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동하면서 두 다리로 배터리를 붙잡고 오토바이를 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배터리 커버 찾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계속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그 여수론교회에서 목사님 집까지 몇 시간 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시 정도에 10시 좀 넘어서 만났는데 새벽 5시에 출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돌아가면서 이분이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가다가 풀이에 배터리 커버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배터리 커버를 찾은 거 아니에요. 기도 응답이잖아요. 또 그 교회에 쪼띠 목사님이라고 여자 목사님 우리 교회에 작년에 오셨잖아요. 뚱뚱하시고 그 목사님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대요. 돈을 빌려줬는데 3일 동안 우리랑 같이 계속 이동을 하면서 차 안에서 막 9시간 반 5시간 막 이동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니까 거기에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그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 돈 좀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돈 주겠다고 연락이 왔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천국 복음을 듣고 진리를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 그러면 굉장히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4학년으로 기억하는데 사생대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사생대에서 금상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느냐, 그림을 그리는데 제가 수박을 그리는데 수박이 넝쿨에서 열리는 걸 모르고 수박 나무를 그렸어요, 밑그림을. 그랬더니 그림 잘 그리는 제 친구가 감열이라는 친구인데, 야, 수박은 나무에서 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수박 넝쿨을 다 그려주더라고요. 거기에 색칠만 했는데 금상 받았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 그는 엄청나게 내 삶의 유익인데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여러분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세상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요한계시록의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점진적이고 그리고 강화되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진노가 7인에서 시작하고 7 나팔로 더 세져요. 그 다음에 7 대접으로 가면서 더 세집니다. 그렇게 순서대로 진행돼요. 점점 강도가 높아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아멘. 결국은 흰 보좌 심판으로 모든 심판이 종결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을 거부한 불신자들, 그리고 악의 모든 세력들이죠. 사탄과 그리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런 자들이 다 심판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음료와 바벨론으로 표현하는 세상의 악한 체제, 우리가 세상을 보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거기다가 막 악한 법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거 마귀가 배후에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런 체제들, 이런 것들, 또 그 정치, 경제, 종교적인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8장에 보면 이들은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또 어떤 말씀에 보니까 1시간에 끝장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옛뱀이 마귀와 그를 따르는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등 최종적으로 그들을 심판해서 불못에 던지시죠. 요한계시록의 음료와 바벨론으로 표현하는 세상의 그런 체제들 다 무너질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으로 사라질 세상에 연연하지 마시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자, 5번째, 신자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해요. 어디를 소망한다고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해외 여행이 다시 인기를 얻고 있어요. 세계 일주를 하는 크루즈 여행이 있는데 2004년 작년 1월 6일입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출발하는 기본 요금 8,500만 원 티켓이 8,500원 아닙니다. 8,500만 원 티켓이 2시간 만에 매진됐어요. 일반인들은 비용이 너무 비싸서 엄두도 못 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여행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크루즈 여행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공짜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수지맞은 일은 뭐냐, 예수 믿고 영원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이 여러분 가장 행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론 영적인 깊은 세계에 들어가서 영적인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피부에 가장 와닿는 것은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거할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천국에 가셨어요. 그리고 거처를 마련하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불신자에게 요한계시록은 절망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기 때문에. 반면에 요한계시록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소망의 책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마무리를 하잖아요. 거기에 누가 들어가느냐? 제가 들어가고 여러분이 들어갑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는 설교 중에 천국이 좋은 곳이라는 것을 물리적으로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두 개의 성경 구절을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라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됐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무엇이? 장막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장막을 치고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요 하나님을 얼굴 대 얼굴로 대면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구절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인데 다 같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아멘. 여러분 놀라운 선언이죠. 천국은 모든 고통과 슬픔, 죽음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다시 슬픔의 눈물을 흘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영원한 소망은 우리에게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늘 깨어있으므로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요한 웨슬레의 체험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가 어느 날 꿈속에서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천국 입구에 천사가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감리교를 세웠는데 감리교인들이 몇 명이나 구원받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감리교인이 몇 명입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웨슬레 선생 미안하지만 감리교 교인이 하나도 없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럼 장로교가 또 많잖아요. 그럼 장로교 교인은 몇 명이나 들어왔습니까? 물어봤더니 장로교인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웨슬레는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천사에게 그럼 누가 천국에 갑니까? 누가 천국에 온단 말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천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천국에 온 사람들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은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확신하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믿으신다면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5대 핵심.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왕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신자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합니다.